오늘 본문의 내용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한 율법사가, 오늘 성경은 서기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에는 율법사라고 나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묻습니다. 사실은 예수님 시험하는 거지요. 예수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이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 가운데 핵심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릇입니다. 아멘. 성경도 여러분, 우리가 보배를 담은 질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릇이거든요. 여러분, 그릇은 우리 안에서 사랑이 나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 안에서 사랑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릇이기 때문에. 그릇은 안에서 사랑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랑을 담는 것이 되어짐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을 많이 담은 사람이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받은 것 가지고 여러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든 일의 시작점이 결국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러니까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지 않은 이유가 있다.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잖아요. 다시 강조하지만 예배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눠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 미문가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아멘.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는 겁니다. 내 안에 없으면 줄 수가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와 같이 명령하고 일으켰더니 그가 걷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없는 것을 줄 수는 없잖아요. 내 안에 지혜가 있어야 지혜를 나눌 수가 있고요, 내가 물질을 소유해야 물질을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없으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소유해야 되는데, 여기서 소유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결국은 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는 게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어루만지심, 주님의 채워주심을 많이 우리가 느끼고 살아야 됩니다. 모든 일들은 여러분 준비가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데 영적으로 무엇이 준비가 될까요? 오늘 성경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것이, 이것이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한 교회에서 4번 설교를 했습니다. 당회장님이 그쪽에 가서 설교를 하라고 그래서 금요철야, 주일 1부, 3부, 또 금요철야, 그렇게 4번 설교를 했는데, 마지막 어저께 그저께 금요철야 설교를 하는데 거기 대교회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성가대에서 봉사하는 우리 자매님이 한 분 계시는데 설교하기 전에 목사님하고 인사를 드리고 상담하기를 원합니다. 시간 되시나요?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 그 자매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강사 대기실로 찾아왔는데 제가 볼 때는 한 30대 후반으로 보였는데 자매님이 그래, 저는 좀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몇 살이십니까? 그랬더니 48이래요. 제가 볼 때는 30대 후반이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자기가 뉴욕 가기를 원했는데
이번에 강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분이 뉴욕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무슨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결혼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분이 남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가 일본 사람입니다. 7년 동안 계속 서로 사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친구가 이번에 일이 있어서 뉴욕으로 왔다는 겁니다. 연락 오기를 뉴욕으로 오라고. 그래서 우리가 뉴욕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자고 그렇게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남자친구와 어느 정도 관계이십니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대요. 전화로 영상으로만 7년 동안 사귀었대요. 근데 이제 미국으로 갔는데 그분이 전화해서 미국으로 오세요. 우리가 같이 미국에서 결혼해서 같이 살자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미국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이스타밖에 없는데 무비자 3개월. 어떻게 비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제가 그랬습니다. 남자친구의 신분이 뭡니까? 그런데 그 친구도 겨우 아마 관광 비자 받고 온 것 같아요. 시민권자와 결혼하기 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 않으면 관광 비자를 받으셔야 되는데 관광 비자를 받으려면 재산이 많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미국을 제가 속속들이 구석구석 다 여행을 하는데 한 1년 걸립니다. 아니면 6개월 이상 여행하려고 합니다. 이 3개월짜리로는 안 되니까 관광 비자를 주십시오. 그렇게 신청하면 미국에서 대사관에서 이 사람은 한국에 재산도 많고 한국에 다시 반드시 돌아와야 될 이유가 충분한 사람이야. 그래서 주기는 해도 참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재산이 많으십니까? 물어봤어요. 집 한 채 가지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집 한 채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더 다른 이유가 있어야 받으실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그 일본 남자친구가 자기를 더 많이 사랑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절대 뉴욕 오시면 안 됩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고 무비자로 와서 미국에서 결혼생활 시작하겠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특히 결혼은 반드시 준비가 있어야지. 준비가 없으면 후회합니다. 만약에 진짜 남자친구가 사랑한다면 한국으로 와서 부모님 계시는데 인사하고 그리고 서로 얼굴과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래야 제대로 하는 것이지.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하고 영상으로만 이야기하다가 뉴욕으로 와서 우리 같이 삽시다 한다고 오는 그런 어리석음은 없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차라리 반드시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받으라고. 그때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알잖아요. 살면서 알아간다. 결혼하면 달라진다. 맞아요? 우리는 다 경험했잖아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준비가 필요해요. 특히 여러분, 하나님 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채우는 것이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 보십시오. 모든 면에서 건강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건강해진다는 것이 뭡니까? 버티는 힘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진짜 건강한 사람은 모든 것을 잘 받아들이고요, 잘 소화시키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사립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학교 식당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식당에서 직접 짜장면을 팔았습니다. 짜장면을 팔면 우리 젊은 고등학교 얼마나 혈기왕성할 때입니까? 도시락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쉬는 시간 10분 딱 있습니다. 1교시 끝나고 2교시 끝나고 대체적으로 2교시 끝나고 학생들이 막 몰려듭니다. 땡 소리가 난과 동시에 뛰어가거든요, 식당으로. 그럼 이미 줄 서 있습니다.
그러면 식당에 그 주방장 아저씨가 막 면을 막 삶아서 뽑아서 막 그릇에다 막 담아가지고 뜨거운 소스, 짜장 소스를 막 얹어 주거든요. 여러분, 가는데 몇 분 걸리고요, 줄 서는데 몇 분 걸리고 남은 시간 5분도 안 남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막 뽑아져 나온 짜장면 얼마나 맛있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뜨겁고요 하면서요 짜장면 먹기 시작합니다. 저는요 2분 안에 먹었던 것 같아요. 2분 안에 그 뜨거운 것을요 2분 안에 먹었던 것 같아요. 씹었겠습니까? 거의 삼키는 거지. 거의 삼켰습니다. 저만 그랬을까요? 모든 친구들이 다 그랬습니다. 근데 한 놈도 탈난 놈 없었고 체하는 놈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때는요 소화가 잘 됐습니다. 소화력이 왕성했거든요. 지금 만약에 그렇게 먹는다라고 한다면 먹을 수도 없지만 다 체하고 소화제 먹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소화력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씹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 보십시오. 누가 뭐라 해도, 이상한 소리 해도 행동해도 괜찮거든요. 왜? 다 소화시킵니다. 절대 상처받지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민감해져 가지고 체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고 소화시키지 못해서 늘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항상 똑같은 말 들어도 어떤 사람은 아멘 할렐루야 잘 소화시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저거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오해하는 사람이 또 오해하고요, 시험 드는 사람이 또 시험 드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생각해서 체하는 겁니다. 진짜 건강한 사람은, 따라해봐요, 진짜 건강한 사람은 잘 받아들이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물어봅니다. 이게 진짜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혼자 말도 안 되는 생각하고 혼자 소설 다 쓰고, 시험 드는 사람 봐봐요, 절대 물어보지 않습니다. 시험 들어서 우리 교회 떠난 사람 한 사람도 나한테 찾아서 목사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됐지요? 물어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혼자 다 생각하고 해석하고 자기 혼자 고민하다가 떠납니다. 나는 왜 떠난지도 몰라요. 여러분, 장수하는 분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래 사는 분들은요 치아가 좋습니다. 치아라고 하니까 한 사람이 이해를 못해. 이빨이 좋습니다. 이빨. 여러분, 이빨 정도 5대 복 중에 하나래요. 그렇잖아요. 오래 사시려면 여러분 이가 좋아야 돼요. 이가. 이 치아하고 장수는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치과 의사 선생님이 이건 진짜 이야기한 겁니다. 무는 힘, 씹는 힘이 좋아야 뇌로 올라가는 혈액 공급이 잘 된답니다. 그래서 건강하대요. 잘 못 씹는 사람은 치매 걸릴 확률도 높답니다. 잘 씹을 때 입안의 세균의 밸런스도 맞춰진다는 것이죠. 오래 씹지 말고 여러분 껌이라도 자주 씹으십시오. 오래 씹지 말고. 결국 소화력이 좋아야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국 속담에 참 맞는 것 같아요. 개떡같이 말해도 할렐루야. 다시 한번, 개떡같이 말해도 아멘.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돼요. 이게 뭐예요? 결국 소화를 잘 시킨다는 거예요. 소화를. 누구를 막론하고 주변에 정말 개떡같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찰떡같이 만들어서 소화시키면 된다는 것이죠. 말만 그럴까요? 행동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거든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 보십시오. 요셉의 환경은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요. 요셉의 환경 정말 개떡 같은 환경 아닌가요? 형들도 한결같이 개떡 같고
보디발의 아내 주인 여자도 개떡 같고, 술 맡은 간원장도 약속 다 잊어버리고 개떡 같고, 다 개떡 같은 모습인데 요셉은 한 번도 원망 불평 없이 찰떡같이 기가 막히게 소화시키고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환경 좋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내 주변에 개떡 같은 사람들 없게 하시고, 이러지 말고, 우리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 사랑 많이 받아서 우리가 찰떡같이 소화 잘 시켜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받으면 나 자신도 사랑할 수 있어서 모든 상황과 위기들을 극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사명이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은요,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 사랑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그 깡패들이 좀 있었어요. 옛날 깡패들은 무서웠습니다. 요즘 깡패들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요즘 깡패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근데 옛날 깡패들, 저희들 잘할 때 옛날 깡패들은 왜 무서웠냐면 자기 스스로 자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를 줬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해를 해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다 착하게만 커가지고 막 그런 사람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막 면도칼을 막 씹어. 그럼 막 이 피를 막 흘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 그거 보고 알아서 무릎 꿇는 거예요. 알아서 병으로 머리를 때려요. 막 피가 쫙 흘러. 병으로 자기 팔을 막 이렇게 해요. 그럼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알아서 주머니 털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 안 해도. 왜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왜? 에? 죽자고 달라드니까? 왜 무서운 건지 다른 게 아니죠, 여러분. 자기 살도 저렇게 아끼지 않는데 내 살을 아껴주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자기 살도 막 찔러버리는데 내 살을 아껴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달라고 안 해도 여러분 무릎 꿇고요, 주머니 다 털어주는 거예요. 여기 딱 때리지 말고 가져가. 여러분, 자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공포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반면에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사실 이웃 사랑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자기가 건강해야, 그래야 이웃 사랑할 수 있고, 자기가 행복해야 이웃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원하는 것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 이거 해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제일 원하는 것이 뭐예요? 인정받는 것, 용서받는 것, 내가 축복을 많이 받는 것, 행복해지는 것.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믿으시면 아멘, 소화 잘 시켜서 나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내가 원하는 것 그대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해줄 수 있게 되어질 때 이것을 우리는 이웃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 자신이 건강해지면 소화력이 생겨서 내가 원하는 것 여러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인정받는 것이 뭘까요? 인정받는 것. 인정받기를 사람들은 원합니다. 특히 남자들은요, 인정받기를 원해요. 인정받기. 인정받으면 여러분 물불을 안 가립니다. 참 여자들이 답답해요. 조금만 인정해 주면 되는데 남자들은 단순합니다. 여러분, 여보 그렇지? 나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좋아요.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서. 그렇잖아요. 인정해 주면 돼요. 인정해 주면. 남자들은 예쁜 여자 안 찾아갑니다. 장로님 그렇죠? 장로님 예쁜 여자 조금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쁜 여자 안 찾아요. 잠시 갔다 돌아와요. 누구를 찾아가는 줄 알아요? 나를 인정해 주는 여자,
나를 인정해 주는 여자. 여러분,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최고. 그래서 남자들은 최고로 좋아합니다. 당신 최고. 세상에 당신 같은 남자 없다? 이 말을 한번 해봐요. 아주 어쩔 줄을 몰랍니다. 어쩔 줄을 몰랍니다. 여러분, 조금만 그 시기에도 엄지척 막 해줘 봐요. 그러면 거기에 다 있습니다, 남자들은.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주님 만난 후 복음 전하는데 어느 제자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서신서마다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게 나는 사도야, 사도.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도 사도 됐다. 왜?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런 바울에게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고 하나님의 종으로 계속 설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바나바가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여러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사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바울 앞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되어졌는지, 예수님이 그에게 어떤 말씀하셨는지 설명하면서 인정받도록 그렇게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의 반대가 뭘까요? 인정의 반대는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하면 사람을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제일 많이 해줘야 되는 게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아들아, 너는 할 수 있다. 딸아, 너는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 여러분, 그럴 때 자녀들은요, 격려를 받습니다. 응원을 받습니다. 사실과 진실의 차이가 뭘까요? 사실은 팩트입니다. 있는 그대로입니다. 진실은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을 가지고는 사람이 변하지 않지만 진실을 통해서 사람이 변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진실은 그냥 그렇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 인정함의 적극적인 표현이 뭐냐면 바로 칭찬입니다. 기대해 주는 겁니다. 너는 참으로 귀하다. 너만 할 수 있어. 너는 참으로 대단하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이웃 사랑의 출발이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바로 용서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 죄인들이거든요. 용서함 없이 절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용서함처럼 나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신창원 아세요? 신창원? 대도 신창원, 이 사람이 지금은 거의 종신형에 가까운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지금 바꿔졌다라고 그래요. 상담학을 전공하고 그 교도소 안에서 상담을 합니다. 절대 나 같은 사람 되면 안 돼.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일을 교도소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그때 아버지가 한 번만 용서해 주셨다면, 자기가 그때 아버지의 용서를 받았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다, 이 말이죠. 신창원 어머니가 어렸을 때 간암으로 죽습니다. 새 엄마가 계모가 들어왔어요. 근데 계모가 자기 동생을 학대를 많이 합니다. 너무 학대를 많이 하니까 고등학교 때 그랬답니다. 칼을 들고 계모한테 그랬대요. 내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까지 당신이 우리 집에 있으면 당신과 나는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 계모가 무서워가지고 모든 폐물부터 시작해서 집안에 있는 돈 다 훔쳐가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버지한테 죽도록 맞았습니다. 너무 가난하니까 그때부터 수박서리도 해보고 참외서리하고 닭서리하고 어찌 다른 박질이 빨랐기 때문에 알면서도 잡지를 못했대요. 도망가 버리면. 한 번은 집에서 작은 돈을 훔쳤대요. 아버지가 알고 그 아들 멱살을 잡고 경찰서로 갔답니다. 이놈이 도둑놈입니다. 아버지는 이 일로 인해서 아들의 버릇을 고치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이놈이 도둑놈인데 반드시 징역살이 시켜주십시오. 그걸 경찰서에 아들을 맡기고 나왔습니다. 경찰이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아버지 집에서, 자기 집에서 아버지 돈 훔친 것밖에 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훈방 조치했습니다. 훈방. 너 다시는 그러면 안 돼. 그리고 훈방 조치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 아들을 아버지가 다시 멱살을 잡고 다른 경찰서로 가서 소년원으로 집어넣습니다. 이때부터가 첫 번째 교도소 살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대도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뭘 몰랐습니까? 용서를 몰랐습니다. 일벌백계로 사람 변하지 않거든요.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변하게 되어짐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교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는 당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언제 누가 돌아와도 기다려주고 환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용서가 필요한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스페인의 어느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인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갈등이 있어서 아들이 가출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걱정이 되니까 백방으로 수소문해도 아들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마드리드 그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아들의 이름이 파코입니다. 파코. 사랑하는 내 아들 파코야, 아버지가 모든 걸 용서한다. 네가 이 아버지의 용서를, 아버지의 잘못을 받아들이면 며칠 몇 시까지 마드리드 광장 시계탑으로 나와라. 거기서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을게. 광고 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그 시계탑에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들었답니다. 스페인에서 가장 흔한 이름이 파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 주변에는 이와 같이 용서를 필요로 하는 영혼들, 파코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용서받아야 할 죄인들이거든요. 괜히 잘난 체 하지 말고, 우리가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도 계속 용서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해 준 것 같이, 예배가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해 준 것 같이 이 마음 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이웃사랑이고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희한하게도요, 우리가 용서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지거든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정말로요, 우리가 용서하면 진짜 하늘에서 평안이 내려오거든요. 반대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해 보십시오. 여러분, 시원해진 것 같지만 절대 평안이 없습니다. 더 이상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는 열린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에게 존경하는 분이 있습니까? 존경하는 분이 있습니까? 지휘자님, 존경하는 분이 있습니까? 다 나름대로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존경하는 분을요, 제발 부탁합니다. 멀리서 찾지 마세요. 존경하는 분, 여러분
오래전에 계셨던 분들 찾지 마세요. 존경하는 분 누구니까?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우리 마음가운데 영웅일 수는 있어도 지금 내가 존경해야 되는 분들은 내 주변에서, 여러분, 아버지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머니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목사님, 선생님 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장 내 가까이에서 많이 영향을 주는 사람, 나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을 진심으로 존경해 줄 수 있는 마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열린 마음이에요. 용서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다른 게 겸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아무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창기와 세리마저도 그냥 귀하게 사랑하셨고 38년 된 병자 누구도 거들떠 보지도 않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존중히 여기셨고, 사마리아 여인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는데 예수님이 품으셨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칭찬하셨습니다. 악한 원수마귀는 어떻게든지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하나님 사랑받지 못하게 만들고 이웃 사랑하지 못하게,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릇입니다. 그릇은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릇은 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담아 우리가 여러분 용서할 수 있고 또 이웃사랑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진짜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넉넉한 아름다운 모습들 되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